오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민과 번뇌 속에서 과연 금강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왜 우리가 이 경전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복잡할까? 도대체 행복이란 건 어디에 있는 걸까? 이 나이가 되도록 평화로운 마음을 찾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아마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마음의 풍랑을 한두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세상사의 풍파에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근심에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을 겁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이고 흔들림 없는 진정한 평화를 찾아주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어려운 불교 경전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를 극복하고 행복에 이르는 실질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깊은 깨달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그리고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진리는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도 멈추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본래 있는 바가 없다라고 수없이 반복하여 설파하십니다.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심오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내 것으로 만들려 집착하는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준엄한 깨달음입니다. 눈부시게 푸르던 청춘의 시절도, 천하를 호령할 것 같던 왕성한 건강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막대한 재물도,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감싸는 따뜻한 행복이나 뼈저리게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조차도 모두 잠시 인연 따라 머물다 흔적 없이 사라져가는 새벽 안개나 구름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어린 시절 여러분이 아끼고 좋아했던 물건들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찬란했던 젊은 시절, 거울 속에서 빛나던 활기 넘치는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과연 한 점이라도 똑같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은 찰나의 쉼도 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결국 소멸의 길을 걷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아도 우리 몸의 세포는 1초도 쉬지 않고 생성되고 소멸하며 수년이 지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 옛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변치 않는 변화의 진리를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점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평생 짓눌러온 고통스러운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못다한 아쉬움,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나 물건을 잃어버린 상실감,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 대한 끝없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은 늘 안개 낀 듯 답답하고 편치 않으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우리에게 어머니의 자애로운 속삭임처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모든 것 또한 흐르는 물결 위에 쓴 글자처럼 변해가는 것이니 제발 너무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가르침은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무책임하게 현실을 외면하라는 염세적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라는 본질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소용돌이치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메시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불자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이분은 평생을 오직 자식 뒷바라지에만 헌신하며 당신의 이름 석자조차 잊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장성하여 모두 독립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나가자 불자님에게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허무함과 텅 빈 외로움이 밀려왔고 급기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원망이 가슴을 채웠을 때 이분은 존경하는 스님을 찾아가 눈물로 하소연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무주상 정신을 일러주셨습니다. 불자님,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 또한 결국에는 변하고 흘러가는 인연의 거대한 한 모습일 뿐입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서원은 더없이 숭고하지만 그 마음 뒤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기대가 붙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과 자식을 모두 올가매는 고통의 족쇄가 됩니다. 자식들이 잘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되 그 결과에 너무 깊이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불자님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긴 불자님은 그동안 자신을 질식하게 만들던 집착의 끈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향했던 시선을 돌려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고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타인을 위해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자님은 자식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삶의 의미와 만족감,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회한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찰나마다 변해가는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던 손을 펴고 더 넓고 깊은 마음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위대한 진리는 나라고 고집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금강경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모두 떠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가장 뿌리가 되는 아상이란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변치 않고 독립된 실체로 존재한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해.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해와 같이 강한 자기중심적 고집과 편견들이 모두 아상의 발현입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은 인연에 의해 잠시 일어난 마음의 파도이자 일시적인 환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찰나마다 변하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매 순간 생성되고 소멸하는 육체의 정교한 조합일 뿐입니다. 그 어디를 찾아봐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똑같은 불변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다소 난해하고 손에 잡히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우리 일상에 비추어 더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힘차게 굽이쳐 흐르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살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상류에서 새로운 물이 쉼없이 밀려오며 방금 내가 보았던 그 물줄기는 이미 아득히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무쌍한 흐름을 여전히 한강이라고 부르며 하나의 고정된 강으로 인식합니다. 우리 자신도 이와 똑같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세포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는 관습적으로 나라고 부르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동일하다고 믿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들여다보면 그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에너지가 어우러져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 심오한 무아의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는 어떤 경이로운 해방감이 찾아올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불필요한 자만심이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기 비하적인 열등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고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현재를 부정하거나 반대로 이젠 늙고 병들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는 서글픔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은 결국 나라는 가상의 틀을 만들어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본래 면목은 늙음도, 병듦도, 명예도 초월한 텅 빈 허공과 같이 밝고 고요한 곳에 존재합니다. 또한 타인과의 끝없는 비교에서 오는 지독한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모든 법은 평등하여 본래 높고 낮은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전합니다. 이는 나라는 존재와 타인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부처와 같은 존귀한 성품을 지닌 평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물망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사회적 역할은 제각각 다를지라도 생명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셨던 어느 불자님은 이 무아의 도리를 깨달은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고집할 실체가 없음을 알고 나니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강박도 남보다 못하다는 자격지심도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는 환상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때 우리는 타인과의 갈등과 무의미한 경쟁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내 것과 내 것의 경계가 허물어진 자리에 진정한 평화와 무한한 자비심이 깃들게 됩니다. 나라는 상을 비우고 우주 전체를 품는 너그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지혜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위대한 진리는 바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정한 베풀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 보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푼다고 하면 무의식 중에라도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를 바라거나 내가 이만큼 선업을 쌓았으니 나중에 큰 복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은밀한 보상 심리를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 미세한 기대감조차도 수행을 가로막는 하나의 상이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주었다는 생각, 누구에게 주었다는 생각,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조차 완전히 비워낸 채 오직 순수한 자비심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을 넘어서는 궁극의 실천이자 금강경의 백미인 무주상보시입니다. 이 무주상보시야말로 남은 여생을 가장 우아하고 보람차며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을 위해, 내 가족과 자식만을 위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뜨겁고 치열했던 마음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하여 주변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서운함을 내려놓고 그저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함에 감사하며 행복을 빌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길가의 작은 생명이나 어려운 이웃을 향해 아무런 계산 없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 바로 참된 보살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기에 실망할 일도 없으며 행하는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한 자유이자 기쁨이 됩니다. 어느 홀로 사시던 불자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분은 평생을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 사시다가 금강경을 공부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절에서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나같이 늙고 힘없는 노인이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라며 주저하셨답니다. 그러나 곧 그저 한 그릇의 밥이라도 정성껏 대접하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런 대가도 칭찬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설거지를 이어가는 동안 그분의 얼굴에서 수십 년간 쌓였던 그늘이 사라지고 잔잔한 보살의 미소가 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의 조건 없는 정성에 감동한 주변 사람들까지 자발적으로 손을 보태기 시작하면서 그 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건 없는 베풀문 남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닫힌 마음을 열어 가장 크고 진정한 행복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이 결코 돈이나 재물을 나누는 물질적인 베풀매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슬픔에 잠긴 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마주치는 사람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와 자비로운 눈빛, 이 모든 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위대한 보시입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행할 때 그 공덕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광대해집니다. 무엇에도 마음을 머물지 않고 순수하게 베풀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무한한 자유의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 가르침들이 언뜻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심오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번뇌를 줄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소중한 금강경의 지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고 어려운 수행법이 아니라 매일 쉽고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듯 꾸준히 실천하면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첫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 잠시 동안 편안하게 눈을 감고 어제의 일이나 내일의 복잡한 계획보다는 지금 내가 살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온전히 가져보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세월의 무게만큼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는 곳이 참 많으실 겁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꼿꼿하지 못할 때면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떠 두 발로 설 수 있음에 감사하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다와 같이 지극히 작고 소박한 일상의 기적들에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감사함으로 재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첫걸음이며 거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둘째,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 생각만이 정답이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전부다라는 완고한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혹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하거나 서운해하며 화를 내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런 인연과 상황 속에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구나 하고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포용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상에 갇히지 않는 집착 없는 자유로운 마음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연습입니다. 예부터 입은 다물고 귀는 열어라는 지혜로운 잠언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내 안의 판단을 잠시 비워두고 오롯이 상대방의 이야기가 내 마음의 빈터에 담길 수 있도록 경청의 미덕을 발휘해 보십시오. 셋째,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의 화려했던 추억이나 아쉬웠던 일들에 너무 매달려 후회 속에 살지 마십시오.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기꺼이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한치도 바꿀 수 없으며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따스한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오면 그 온기를 온몸으로 온전히 느끼고 한 끼 식사를 할 때에는 잡념이나 휴대폰을 내려놓고 음식의 깊은 맛과 향을 천천히 음미하며 집중하십시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순간 나누는 대화의 떨림과 눈빛의 따스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를 몸소 깨닫고 오직 하나뿐인 지금 이 순간을 보석처럼 빛내며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저녁 고요히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고 어떤 감정의 꽃을 피웠는지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었거나 나 스스로의 부족함에 실망하여 스스로를 자책하고 화를 냈다면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오늘의 시행착오가 내일의 지혜가 될 것이다 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따뜻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속에 쌓인 번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이 비움의 연습을 꾸준히 이어가 보십시오. 이러한 작고 소박한 실천들이 켜켜이 쌓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풍파에도 깨지지 않는 금강석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외부의 어떤 거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선물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거나 우리 삶과 동떨어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따뜻한 등불과 같습니다. 이 등불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이 법문이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수행과 깨달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주변 분들께 널리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법문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하며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보내십시오. 모두 성불하십시오.